우리 이 시간 주제표와 감사 캠페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잠시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노회 임원 수련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녀오십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안전하게 또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진심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은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사실 진심이 통하는 세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이 난무하고요. 아니면 반대로 객관적인 팩트만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세상입니다. 어쩌면 그 팩트라고 하는 것도요, 굉장히 주관적인 것일 때가 많은데요. 저마다 자기 말이 다 맞고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뭐가 맞는지 또 뭐가 팩트인지를 가지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죠. 특히 재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판사 앞에서 두 진영이 서로 옳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진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판사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변개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야만 법의 진정한 정신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이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변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의와 공의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공정한 분이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하게도 성경을 보면은 그분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자신의 속성이자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분은 참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러한 모습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데요. 예레미야 30장을 흔히 우리는 위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위로의 책. 그런데요, 이전에 나왔던 내용들과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심판을 이야기하셨었는데 갑자기 다른 모습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레미야서 하면 잘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아실 것입니다. 굉장히 무겁고 또한 어둡고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짙게 깔려 있는 책인데 말 그대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 이후에 위로와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맥락일까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예레미야서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의 최종 목적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상반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는 분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과연 어디에 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위로와 회복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 그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절도와 강도짓을 서슴지가 않습니다. 또는 서로를 향하여서 미움과 비방을 일삼고 죽이는 말과 상처를 거듭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돌아서지 않고 죄와 사망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너를 향한 나의 사랑과 마음은 이렇단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스스로 자기 위주로 겹겹이 합리화를 하지 않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역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다 좋아하시고 이루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죄악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나를 지지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죄인된 우리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스스로의 사랑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거듭된 죄악의 늪에 빠져 있음을 마음 아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진심이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아마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고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더 굳건한 자신의 죄악과 자아가 너무나도 단단하여서 예레미야의 진심이 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눈과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였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눈물의 선지자였던 것은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그대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기에 예레미야가 그토록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야말로 진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애타게 찾고 또한 끝없이 기다리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안 그러셔도 되잖아요. 세상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그깟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족속들이 뭐 대단한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스스로를 제한하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진심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듭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애끓는 심정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임을 변개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방향이 그쪽으로 흘러가 버리면 죄악을 용인하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됨을 깨뜨려야만 합니다. 그저 모든 것을 용인하고 죄악마저도 그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덮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셨다라면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임을 스스로 깨뜨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그러나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고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들이 멸망과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심판의 망치를 드실 때도 있었고요. 회초리를 들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딱 망해서 모든 족속들이 파멸에 이르렀을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회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위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최종 목적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픔을 감수하고 그들을 향하여 공의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이 진심이 여러분 통하였을까요? 네, 당연히 통했습니다. 통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그저 용인하시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뜻이 나를 향한 한없는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진심을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잘 알게 됩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디 유적지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죠. 어디 전에 내려오는 전설이나 고전의 책도 아닙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 말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게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은 그러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때의 사람들에게 하신 전설 속에 나오고 고전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너희에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어져 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 속에서 나의 형편 속에서 말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무슨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 최종적인 목적과 방향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지함과 죄악됨을 돌이켜서 다시금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비록 아프더라도 도려내야 하는 고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날카로운 칼을 드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입니다. 영혼을 죽이기 위한 칼이 아니라 의사가 수술대에서 환부를 치료하기 위해 드는 칼인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목사 안수를 받았었던 사역지에서요, 함께 사역을 감당하였었던 한 부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과는 여러모로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때로는 속 이야기도 나누고 또 어떠한 사역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늘 묻고 함께 고민하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비로소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시기에요, 목회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참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상처도 많이 받고요, 잠도 못 잘 때도 있고요,
또 눈물도 흘리곤 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내가 이 사역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항상 무너지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 같지 않고 믿었다가 돌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기도 하지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는 생각도 하게 돼요. 매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바로 진심은 통한다고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뭐가 통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답답하고 속상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더디고 한없이 기다려야만 하지만 또 그 마음을 몰라주는 또 성도들을 마주해야만 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수많은 상황 속에서 만나야 할 텐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을 텐데 이 목회의 길은 참 힘든 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뭐가 통합니까? 도대체 뭐가 통해요? 하나도 안 통하잖아요. 이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과 기분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망하고 따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때에 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그렇단다. 이제 좀 요만큼이라도 느껴지니? 그런데 너 내 진심을 알기 때문에 나 믿고 따라오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그래도 알기 때문에 내게 나오는 거 아니야? 너도 마찬가지야. 비록 너무나도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속상하게 해도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하였습니다. 목회는 진심으로 하는 거래요. 그러면 다 알게 된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울었어요. 그 진심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지금도 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한없이 약하고 부족하기만 한 자신을 늘 발견하곤 합니다. 제가 무엇에 더욱 특별히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잘 안 됩니다. 네, 그런 나를 택하사 그러나 일으켜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에게 진심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목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때로는 더디고 무응답인 것만 같고 때로는 심판을 내리시는 것 같고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는 것 같은 서운한 순간이 다가와도 그 신실하신 사랑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그분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과정을 또한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그 사랑을 붙잡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와 회복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돌아보며 함께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 진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맡기신 사람과 상황과 모든 여건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느끼고 경험하면서 비록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더디고 또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선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고, 또한 우리 고통받는 이웃과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주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과 상황들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돌아보며 공동체를 위하여 또한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